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죠. 그때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이냐? 라고 질문한 겁니다. 사실이냐? 약간의 의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거 아닐 텐데 라는 식의. 뱀은 참으로 간교했습니다. 그죠? 이 간교하다는 말은 사실은 좋은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지혜롭게라는 말이 바로 간교함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간교는 그 차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없으면 간교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뱀이 바로 그런 거였죠. 뱀의 이 간교한 질문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덧붙이고 빼고 그리고 그 절대적인 말씀을 약화시키니까 뱀이 그것을 이 여자를 속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여자가 속아 이제 여자는 선악지식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지식나무로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여자가 뱀의 그 간교함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속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것은 결국은 속았기 때문인 거죠. 속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뱀의 그 간교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았을 뿐만 아니라 미혹당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와가 속은 것이 그냥 하와 하나의 속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그 뱀과 같은 자들에게 속고 미혹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속음과 미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속음과 미혹으로 다가오는 자, 그게 곧 뱀이고 뱀은 그들의 일꾼을 세워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은 곧 마귀요 사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 뱀의 입을 빌려서 그죠? 뱀의 입을 빌려서 여자를 속이고 미혹시킨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그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그들의 아버지냐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없으므로 늘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짓의 상태, 거짓의 자녀의 상태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성도들은 그 안에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할 때 누구의 것으로 해요? 자기의 것으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고 가장 큰 무기인 것이죠. 이 거짓말하는 마귀에게도 마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 형태로 일을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여러분 귀신의 영,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좀 돌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런 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물론 그게 현상학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현상학적인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보십시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하죠.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말이겠죠. 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용의 입에서 나온 말, 짐승의 입에서 나온 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 다시 말하면 거짓말. 거짓말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그 사단의 일꾼들로서 그들은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같은,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고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라고 말했던, 특별히 네로가 그랬죠. 네로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도 그랬고, 또 중세 때는 어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완전히 변개시키고 바꿔버렸던 로만 카톨릭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힘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나아가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자신들의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는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야말로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해요.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예수이긴 하나 예수가 아닌 변개된 그리고 복음이긴 하나 복음이 아닌 변질된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그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를 어떻게 해요? 가장하는 자다. 가장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같다는 거죠. 진짜같이 꾸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가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오면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에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이고요. 너무나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쏙 뺏어가기 때문에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일꾼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가짜들이 진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그 뱀의 일꾼들이 일을 해서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밀어넣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여러분 정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광명한 천사처럼 활동하기 때문에요.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서요. 봐, 내가 진짜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뱀, 즉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일꾼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37절을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생겨요.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그렇죠. 사단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짐승이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느 팀에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밭에 어느 팀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그래서 가라지와 이 알곡이 섞여 있는 거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요? 얘기했어요. 그죠? 아까 뽑아버릴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내버려둬.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추수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겠다. 그런데 여기 안에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는 전부 다 알곡만 계시기를 제가 바라지만 죄송하게도 사단의 일꾼들이 이 안에도 알게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속입니다. 더하기와 빼기 그리고 변하게 만듭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찾아온 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개시키는지, 그 과정들을 보면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미혹시키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 임의로 먹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먹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먹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이 말을 바꿉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를 빼고요. 그리고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하죠. 거기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인데 그냥 동산 나무의 열매라. 그래서 여호와도 빼고 각종이라는 말도 빼고 임의로 먹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을 먹을 수도 있다라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자 그런 식으로 변질되게 얘기하고 빼게 얘기하죠. 이것을 알았던 뱀이 곧바로 이 여자의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먹으라고 얘기하셨는데 뱀은 이제 그 말을 바꾸죠.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뜻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은 그 뜻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중요한 특징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그 말을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는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각종이라는 말을 빼던 여자가 갑자기 뭘 더해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이죠. 예, 덧붙여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을 이제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죽을지도 몰라라는 식으로 그 뜻을 완전히 약화시키죠. 변개시키죠. 이러한 상태를 파악한 뱀이 이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어떻게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지식 나무로 먹게 되면 그렇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를 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변개시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만약에 여기다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재앙을 그한테 더할 거다.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더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은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서 뭔가를 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빼면 그의 이름을 어떻게요? 생명나무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뺀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그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뺀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키거나 변질시키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속임과 미혹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이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613개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134개의 율법으로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죠. 무거운 짐을 막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 사람의 생각을 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한 거죠.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다른 역사서나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빼버렸죠. 그리고서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 없어. 영이 어디 있어? 영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인 거지. 천사가 어딨어? 천사도 없어.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뺐던 사두개인들.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게 곧 뭐예요? 사단, 뱀들의 특징인 거죠. 그들은요, 그렇게 속이는 자신들의 그 말,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한테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 이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뭐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들은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표적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안진뱅이를 막 때로는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막 기적 같은 걸 막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사단의 일꾼들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봐.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좀 보여줘봐. 그리스도라면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여줘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악한 자들이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뭔가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그래서 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하셨던 표적과 기사의 모든 그 표적과 기사는 사실은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또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던 모든 일들,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던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고, 주님이 바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짐승들이 행하는 그 표적과 기사들은 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게 십자가를 드러냅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병을 하나 고쳤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정말 유명해지죠.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질 거래요. 여기서 누군가가 여기서 병을 한 명 고쳤다고 쳐보세요. 아마 김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벌떼같이 몰려들 겁니다. 아니, 김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문이 퍼지면.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거죠? 자신들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히려 지금은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심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게 있을 거다. 왜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지, 그리고 눈으로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 이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의 사랑, 진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그 눈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 오늘날 이 횡행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걸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일이죠. 이게 바로 뱀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조심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도요.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같아요? 얼핏 보면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말은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거짓을 얘기해요. 가짜죠. 겉으로 보면 진짜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가짜.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을 흉내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요. 13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한대요?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속아서 누구를 섬겨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용과
뱀과 그의 일꾼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아까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 같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8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복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예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변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너희는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절기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지 라고 하면서 믿음에다가 무엇인가 사람의 행위를 더하기 시작한 거죠. 얼핏 보면 이런 행위가 더해지니까 더 거룩한 삶 같고 더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주님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늘 복음을 변질시키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어떻게 해요?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런 걸 전할 때 정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도 용납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통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은요 항상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얘기해요. 아니, 십자가를 달아놓고서는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요, 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정말 인간들이 가질 만한 그러한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로 말하기 때문에 얼뜻 보면 예수를 말하는 것 같고 얼뜻 보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 같고 얼뜻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도 없고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도 없고 사실은 그 안에 진짜 복음도 없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니까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례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안에도 있었는데요. 특별하게 두 교회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목 교회한테.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둡니다. 어떻게 걸림돌을 둬요? 예,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간음할 수 있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간음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의 신을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풍요의 신도 바알도 믿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같은 자가 버가목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교훈을 가르쳤던 자가 누구예요? 니골라당이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는 남자인데요. 그 니골라당 같은 그런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의 풍요로운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양다리를 거추는, 그래서 혼합되고 믹스되고 섞여버리는, 그래서 참 진리가 아니라 섞여버리는 일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버가목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버가목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남자가 있었다면 여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계시록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뭐요?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세벨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까 니골라당 사람과 그 니골라당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그가 내 종을 가르쳐 어떻게요? 꿰요. 그죠? 미혹시켜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근데 방법은 조금 달라요. 이 여자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난 계시 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돼. 너희들은 내가 계시 받은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이 직통 계시 받은 그 직통 계시를 위에다 두고 그 직통 계시를 통하여 어떻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게 하는, 세상을 따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직통 계시 받은 게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서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면, 네가 여기다 뭔가를 더하면 내가 여기 있는 저주를 너에게 더할 것이요, 네가 여기서 무언가를 빼면 내가 여기 있는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릴 거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그 계시를 더 위에 떠두고 내 계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직통 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성경이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도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고서 자신들의 계시와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보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들이 우리를 속이는
중요한 방법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끝없이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뱀의 일꾼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뱀의 일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려고 거짓으로 속여옵니다. AD 100년에서 600년 사이에는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한번 이름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비온파, 말시온, 영지주의, 마니교, 몬타누스, 삼위일체 이단, 다니엘신론주의, 유티케스, 양태론적 다니엘신론, 아리우스주의, 아폴로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중요한 건 이때 100년에서 600년 사이에는요, 삼위일체 이단이 그렇게 많았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부인하고 그랬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600년 이후 1517년,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요, 어떤 가톨릭 자체가 큰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 거의 이 100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우리는 암흑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게 했고요, 성인을 숭배하게 했고요, 천사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시키는, 그래서 복음을 아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변질시키고 변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무려 10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개혁하고 고치기 위한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이죠.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그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개혁운동. 그래서 그게 뭐가 됐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죠. 종교개혁 이후부터 19세기까지는요, 이신론, 소시너스, 유니테리언. 소시너스와 유니테리언은 삼위일체이단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다니엘신론 주장하는 자들이고요. 이신론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셔, 관여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19세기 이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같은 무엇인가 자꾸만 주님에 대해서 변개시키고 무엇인가 자신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더한 이런 이단들. 크리스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잘 알죠? 과학적인 기독교는 과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과학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게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 같은 거.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 그렇고요, 은사주의가 그렇고요, 신비주의가 그렇고요, 부와 건강의 복음이 그렇고요, 고지론, 기복주의, 세대주의, 베레아 귀신론, 신복음주의 등등 수없이 많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키며 나오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말 복을 받는 종교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복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복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이 땅에서 생활에 필요한 복으로 변질시키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과 관련된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높아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출세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요, 부자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까? 정말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병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얘가 아픈 거다. 아픈 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출세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거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부자가 됐건 가난한 자가 됐건 병자가 됐건 건강한 자가 됐건 높은 자가 됐건 낮은 자가 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받아,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는 거짓인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정말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온전하게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죠. 은혜. 기독교는요, 신비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동시에, 그죠? 사람이시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정말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정말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신비주의. 기독교는요, 신비한 것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세대주의를 말하자면요, 세대주의는요, 종말론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이론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죠? 사실은 종말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도 특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세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이단들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구분을 잘 못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여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리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대요. 왜 망했대요? 지식이 없어서. 여기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율법을 잊었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써 여호와를 알아갈 때, 그 진리를 알아갈 때, 그 어떠한 뱀의 일꾼들과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왜 우리가 궁구하고, 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 얼마나 넓은 건지, 얼마나 높은 건지,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으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건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또한 그 구원의 도를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은 더더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으면 교훈받게 하고 책망받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게 하고 의로 세워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요, 전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또한 책망받기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말씀과 거울과 같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르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들을 궁구하는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이거죠.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하면 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면 아니라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없다면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상으로 여기다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나이 우우하는, 그죠? 나이 우우,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의 미혹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것
사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상고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생각하고 궁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 자세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의 삶, 2년 뒤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불과 1년 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위하여 날마다 궁구하고 고민하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10년, 20년, 길면 60년, 100년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애쓰고 궁구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도 그렇게 소홀하고 어떻게 그렇게 관심 없이 무관심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상고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궁구하며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걸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먹을 거 이거 구하지 말고 정말 영생을 위해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해.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양식 먹어야 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참된 음료이며 참된 양식인 나를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뭐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죠. 먹을 거. 그 영원한 생명 그거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뭐래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그게 곧 성령 충만이고요. 그게 곧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끊임없이 사단과 뱀의 일꾼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키고 바꾸어서 생명의 말씀을 뭘로 만들어요? 선악지식나무, 우리를 죽게 하는 선악지식나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뱀의 일꾼들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데 생명나무와 같은 건데 그것을 선악지식나무로 먹게 되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말씀을 궁구하는 삶, 그리고 상고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